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일은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어떤 일을 다 마치면 공허함과 허탈감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 또 이 운동 선수들 보면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우승을 거둔 뒤에 허탈감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난 뒤에 공허하거나 허탈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했을 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페루에서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불편한 잠자리,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피곤해? 잠자고 싶어.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피곤할 정도로 너무 아주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기후도 온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기를 앓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났던 것을 아마 다 갔다 오신 분 느끼시고 고백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구절 수가 104구절입니다. 그 중에 기쁨, 카라, 또 카이로,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쁘다, 함께 기뻐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명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것도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좀 더 정확하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와 기쁨입니다. 은혜와 기쁨.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기쁨만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한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기쁨의 근원. 우리 물도 수원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원이 있어야만 그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 있다.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기쁨은요, 자기 혼자 안에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확장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 기쁨이 전염이 돼요. 그리고 이 기쁨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짧은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요 한 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AD 51년. 그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을 향해서 가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기착지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도시입니다. 크레니데스.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이 도시 옆에는 유명한 금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작은 연못들, 작은 샘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역동적이고 활발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피스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필리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아주 로마 제국에 성공했던 또 융성했던 그런 도시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첫 번째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처음 세운 거예요. 빌립보는요, 유럽 지역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러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데나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냇가에 갑니다. 빨래하는 빨래터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데는 가장 그 동네를 가장 잘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의류회사 CEO입니다. 비즈니스 오문이에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을 이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봅니다. 날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여종을 살려주죠. 구원해 주죠. 그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그 찬송 소리가 모든 감옥 안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 죄수들은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안심하라.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말을 바울이 던지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가 실컷 때려놓고 그 때린 데를 다 물로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온 집안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루디아와 비즈니스 워먼과 그리고 또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이후에도 3차례 빌립보 지방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빌립보서는 선교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동참했어요. 감사의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하면서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선교 기도방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매월 또 3개월마다 편지를 보내옵니다.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오픈도교회 이영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온단 말이에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이 감사와 기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김송 선교사님, 정은미 선교사님 저희 교회 지금 나오는데 오늘은 다른 교회 지금 방문하러 가셨어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렇게 질문하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수고 많으시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 오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교 사역은 안 하고 편하게 잘 놀다 왔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중국에서 감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특징을 보면 늘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이분들은 예배 드리다가도 공안이 떴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 맨 먼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망갈 루트를 먼저 살핍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하면 이분들이 늘 예배 드릴 때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분들 입에서 우리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생 안 하고 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의 고백은 뭐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의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와 사라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감사와 기쁨의 비결, 원리,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분들은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 Because of participating in the gospel.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정말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첫날부터 당신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participating in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값으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깨달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그럴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알아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집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함께 머물고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그 집을 내놓았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지키다가 그 매맞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온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극한 강한 속에서도 이들이 연부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업사우드 다운 시키는 거예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성도야, 나 교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나눔입니다. 복음은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이 진정한 섬김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는 안 돼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온전히 머물고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속했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일을 이루신대요. 완성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이 가셔서 그렇게 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한다면 자기가 나타나죠. 자기가 드러나야 되죠.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자랑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쓰임받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그것을 깨달을 때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그만 교회 섬기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예, 저 힘들지 않아요. 기쁨이 있는데요. 감사함이 있는데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옮겨 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쁨, 감사함이 넘치게 하죠. 또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번째, 이 감사와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자,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참여한대요. 은혜. 당연하죠. 은혜에 참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자기는 매여 있다. 매임과 매여 있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 해야 돼. 변호해야 돼. 법정에 서야 돼요. 어떤 결말이 날지 몰라요. 그리고 확정함에,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정함에 이 세 가지는요 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매이고 변명하고 확정함. 이건 다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법정 용어예요. 바울이 지금 파디찬 어두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홀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와 함께 지금 이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잘 돼요. 성공하고 취직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돼. 잘 일사천리로 잘 돼야 돼.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자랑하는데, 아니 웬걸요, 예수 잘 믿는데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 정말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은혜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외로워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 안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 사도, 그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정말 사랑하는 것, 정말 함께하는 믿음의 복음은요, 우리를 은혜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선물로, 몇 년 전에 어떤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어떤 분이 정확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이, 아무 얘기 없이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그분은 정확하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어요. 목사님, 지금 이 교회가 힘든데 이 힘든 것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시죠. 네, 괜찮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힘듦이 있어도 그래도 함께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그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이죠. 끝까지 끝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으로 많게 채워 주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참여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전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 어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fruit of righteousnes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일치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 나오는 의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하심,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게 의의 열매. 우린 그것을 의지해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신다. 그것을 당신의 찬송으로 받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성공해서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잘 봉사해서요? No,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자신을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받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나타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데,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선포. 이번 페루 단기 선교 한 주일 딱 갔다 왔지만, 갔다 오신 분들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갔다 오신 분들도 정말 수고하고 아름답게 섬기셨어요. 헌신이 있으셨어요. 희생이 있으셨어요.
수고가 있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헌금하시고 아자해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 영광이 되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받으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필설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는 것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나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더 드리지 못할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 참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 비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온전히 머무시면서 감사와 기쁨이 주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오픈도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